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제가 4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4명의 인물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엇보다 역전을 이룬 인물들, 또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이룬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보통 우리에게 있죠? 기드온 300명의 용사, 전쟁, 승리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역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7년 정도 괴롭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어떻게 괴롭혔냐면 새싹이 올라오면 그걸 올라와서 다 밟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가축들을 다 빼앗고 음식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피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함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피지 못했고 음식도 존재하지 않았고 미디안의 핍박 가운데 있어서 엄청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를 때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11절을 다시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기드온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도주를 많이 먹었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면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이제 포도주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죠. 근데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삭은 원래 타작하는 마당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미리삭을 타작하다가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려서 혹시나 핍박을 당하거나 뺏길 수도 있으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 들어가서 혼자 먹고 살겠다고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기드온의 이 장면은 멋진 장군이나 300명의 용사를 끌고 가던 그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찌질한 상태에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겨우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안 했네요. 힘센 장사야,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큰 용사여.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리삭을 몰래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찌질하고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힘센 장사여 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상황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궁핍했고 가난했고 몰래 숨어 있었고 미디안에 대항하여서 싸울 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센 장사야, 나를 위해 싸워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누가 봐도 큰 용사가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본인을 힘센 장사로 부르셨지만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또 한 번 하나님께 의구심을 갖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용사요, 힘센 장사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난 가장 작은 자이고 나는 우리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고 거기서도 가장 막내 집안이고 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못 갑니다. 정말 지금 상황 속을 보면 기드온은 상황적으로도 찌질했고 또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에 대한 용기도 없었고 하나님께 의심하고 이 뒤의 장면들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양털이 젖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막상 젖어 있으니까 다음날 왔을 때 이게 말라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이 용사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지만 기드온과 같은 순간을 지나갑니다. 늘 담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늘 삶의 문제에 치이고 또 삶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쪼그라들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작은 자라고 느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헤쳐나가기가 우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난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의 위치가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과 같이 아주 작은 것밖에 이루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의 현실에 부딪혀서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기드온이 스스로가 큰 용사가 아니고 힘센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 근데 실제로 그가 용사의 자격이 있거나 그가 용사의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가장 소심하게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한 재능, 나의 가진 것, 이것을 가지고 사용해 줄게, 써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을 때로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많이 들으셨죠?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 되면 공부로 영광 돌려라.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돌려라. 갖고 있는 걸로 영광 돌려라. 아마 또 노래를 했으면 그 노래로 영광 돌려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거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성과와 성취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작은 순종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남은 부족한 여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준비를 마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여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많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의 나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의 뒷부분 이야기를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또 전쟁하는 동안 기드온이 막 우상도 숨기고 막 이래서 실수를 또 하거든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의 여백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오늘 직장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 애쓸 때마다 인생의 나약하고 여백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강한 용사가 아니었죠. 실제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강함을 채워주실 때 그가 강한 용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여백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저 기뻐하시고 이 여백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또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건전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자녀됨의 어떤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자녀가 되거나 자녀됨의 어떤 충분한 성취를 이뤄서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 여백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작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여백이 너무나 많거든요. 일단 미래가 항상 여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불확실하고 여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여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여백을 당신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보혈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공로, 인간의 특별함을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불쌍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때로는 약함을 만나고 때로는 이 삶의 실패를 만나고 또 좌절을 만나고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만날 때 그것의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여백이 많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참 좋은 시간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나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 나의 약함은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스타를 하게 되니까 교회들 중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특히 이렇게 이명규 목사님 보고 있으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죠. 근데 그 작년부터인가 그분 설교도 잘 하시지만 교회 인스타를 많이 띄워가지고 약간 재밌는 그런 밈 같은 것도 많이 따라하고 막 이래서 빵 뜬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잘한다, 일단 사역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문득 보다가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이 새끼 나랑 동갑이었네. 근데 인스타 좀 잘 찍어가지고 교회 많이 성장시키고 부흥했네. 이러면서 막 열받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러면서 나의 공백을 보기 시작합니다. 난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이러지? 그러다 보면 절망하죠. 왜냐면 나는 공백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합니다. 나는 지금 이 나이 때 다른 아이들이 이루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고. 그런데 공백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 공백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이제 이 공백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여백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삶의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위축되어 있고 상황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고민거리들 또 불안함들, 염려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백을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가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이후에
어쩌면 사사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로서 남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이유가 있는데 기드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뭘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드온은 여기를 준비했고 이거를 했고 뭐 이 정도로 기도 많이 했고 뭐 이 정도로 열심히 삶을 닦아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쓰셨지 이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고 의심했고 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기드온은 사사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보기는 우리의 판단이긴 하지만 유명한 사사로서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혹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재능도 또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고 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고 나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냐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땅을 계획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빚어나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 주변을 바라보는 눈치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잘 됐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원래 후렴으로 넘어가려고 이걸 먼저 썼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왜 후렴을 먼저 썼나 생각할까봐. 네. 바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네. 이 가사를 보면 그냥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예배의 이유고 예배의 어떤 근거가 되는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나의 주,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고백이 그러면 나는 완전하지 않기에 나에게는 많은 부족함과 결여가 있는데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